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요즘 세상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그 세상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검증이라는 용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검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도저히 못 믿을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검토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이 될 때까지는 못 믿는 시대, 검증될 때까지 죽어도 못 믿는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세대가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도 도저히 우리가 검증을 해보지 않으면 먹기 힘든 시대입니다. 음식 속에서 나비 튀어나오기도 하고 벌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유충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먹다가 딱딱해서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살가죽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기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 신뢰했던 기계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 좋은 핸드폰이구나, 예쁜 핸드폰이구나 막 들고 다니는데 통화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과열이 돼서 연기가 뾰록뾰록 나고 폭 터져버립니다. 전자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전자 관련된 기계품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기저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기저귀는 그래도 좋을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저귀에서 8cm짜리 무슨 이물질이 나와서 아이의 엉덩이를 상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음식이든 기계든 기저귀든 사람이든 제대로 못 믿을 시대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의심이 득실득실거리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땄지만 그 중에 미국에 입양돼서 동메달을 모글이라는 종을 해서 타낸 토비 도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딱 선포를 했더니 처음에는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찾나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올림픽에서 동메달 정도 딸 만한 그런 유명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몰려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믿겠다, 한국에 오지 않겠다, 차분하게 유전자 검식을 통해서 검증이 될 때까지 난 기다리도록 하겠다. 모든 것이 못 믿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의심이 많은 시대, 의심이 득실득실거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시대, 검증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못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도 검증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못 믿고 기계도 못 믿고 기저귀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유전자 검식도 못 믿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검토에 의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을 때만 그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누구들과 친척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다오, 검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검증이 완벽하게 되어서 믿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완벽하게 검증된 존재가 어떻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진정 완전한 신이시라면 인간이 어느 정도 알 만큼 하면 저 정도 멀리 물러서가 있고, 어느 정도 또 많이 알 만큼 하면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검증해서 완벽하게 그 신에 대한 실체를 알았을 때 믿도록 하겠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신이시라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유한한 인간의 무엇인가에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밝혀질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성탄절 때 제가 산타 할아버지 유치부에서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해서 선물을 주라고 하길래 풍채는 그렇지 않지만은 시키는 대로 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유치부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의 장점하고 단점을 갖다가 체크를 해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뭔가 교훈을 주고 선물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자제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팔뜨기여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눈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 수술을 하고도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서 안경을 썼습니다. 꼬마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만 신경질이 나도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조금만 신경질 날 때마다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이 시끼 하면서 엄청나게 이 아이가 성격이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떠올리면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저 아이의 버릇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선물을 주다가 드디어 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딱 먼 데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마침 그 아이가 그날은 안경을 끼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서 이 가운데 이상한 아이가 있구나, 평소에는 안경을 끼고 있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상하게 안경을 끼지 않고 왔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저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평소에 화가 날 때마다 안경을 집어던지고 어른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막 이씨 욕하는 그런 아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누군가, 바로 너! 하고 하면서 딱 지적을 하니까 완전히 얘가 거품을 밀면서 울려고 막 합니다. 진짜 산타 할아버지인가 보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 하면서 제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지가 나쁘게 굴었지만 내가 이 선물을 줄 테니까는 앞으로 그런 버릇을 고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정말 정신이 뻗쩍 차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안경 집어던지지도 않고 이 새끼 욕하지도 않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고백 이후에 이 아이가 변화됐습니다. 어른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고 안경도 집어던지지도 않고 화날 때마다 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가짜 산타 할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 꼬마 아이가 계속적으로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흘끼들끼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자꾸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골목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더니 날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때 그 산타 너지! 딱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저의 실체가 밝혀진 겁니다. 그때 그 산타가 진짜 산타가 아니라 이분이 산타 복장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구나. 저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고 나서 이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말 잘 들었습니다. 인사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안경도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실체가 밝혀진 이후에 산타가 아니라 저 선생님이 변장을 하고 산타 노릇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옛날의 버릇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욕을 합니다. 안경을 집어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실체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말했던 그 말의 권능이 땅에 떨어졌다, 네 말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과거의 못된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난 좀 더 알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알도록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열심히 실체를 내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성경에 제시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는 하나님, 이렇게 어렴풋이 알았을 때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움켜잡고 완벽하게 알고 믿도록 하겠다, 믿어진다,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검증되는 순간 이 꼬마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성격이 개판이 다시 되었듯이 우리의 모습은, 행동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검증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한테 불러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이것이 진짜 실체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더욱더 내가 굳건한, 검증된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평가절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검증을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운운하면서 검증만 되면 하면 믿도록 하겠다, 그렇게 검증 얘기를 그들이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증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뭔가 객관적으로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객관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의심이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뭔 뜻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면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결과가 추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노를 퍼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을 때 엄청난 죄악이 튀어나옵니다. 그 죄악의 실상을 오늘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간 결과 어떤 죄악들이 튀어나오는가? 오늘 제시된 죄악의 종류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수많은 죄악 중에서 요리조리 추려서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갔을 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실체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죄악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열거된 이런 죄의 종류처럼 아주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병을 인정해야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난 병이 없어, 전혀 없어, 멀쩡한 사람이야 라고 병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순결하게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간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가 없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을 알고 병을 인정해야 치료제에게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죄의 실체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당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간혹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죽는가? 그들이 교통사고를 나서 붕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 겉으로는 조그만 타박상만 있고 멀쩡합니다.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원에 실려가면 병원 의사 앞에서 그들이 터프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터프가이입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겉이 멀쩡하기 때문에, 조그만 타박상만 입었기 때문에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는 그게 아니다. 지금 내면에 네가 엄청난 타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부 창자의 분열을 일으켰고 뇌에 뭔가 문제가 일으켰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종용을 해도 난 겉이 멀쩡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문을 갖다가 열기가 무섭게 그들은 쓰러진다고 합니다. 쓰러지고 다시 한번 깨워보면 그대로 죽어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교통사자는 엄청난 타격과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검증을 해봐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강인하다, 오토바이까지 탈 정도로 스피드광이고 강인한 사람인데 겉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자신의 병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 안 하고 터프하게 걸어가다가 문도 못 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응급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한 사람들입니까? 의인입니까?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는 좀 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의 실체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피부 마사지 하는 곳에 어떤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가 왔습니다. 와서 나의 피부를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피부는 너무나 뽀송뽀송하고 피부가 너무나 예뻐 죽겠다. 테스트를 해서 내 피부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일단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확대경으로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무엇인가를 봤는데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너무나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확대경으로 점경으로 보는 게 이게 뭡니까?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징그럽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구역질이 납니다. 막 그러고 토를 합니다. 캬캬 하고 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확대경으로 보는 거 당신 피부입니다. 당신 피부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 같았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확대경으로 봤을 때 그 지저분한 모습, 뭔가 기름기가 잘 껴있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지 더욱더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 빼내서 온전한 피부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거지, 겉으로 화장으로 위장을 해서 속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난 괜찮다, 완벽하다 나가면 결국은 피부가 썩어서 죽는 겁니다. 병을 인정해야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자에게 불의라는 것이 틈탄다라는 겁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틈탄다라는 겁니다. 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대항하고자 하는 이상한 마음입니다. 예수 이름만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쌍심지를 들고 피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비판의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 예수님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의 일을 갖다가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악해집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탐욕스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망을 탐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갖다 주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갔을 때 틈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갖다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이 요즘 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분석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게 드라마지만, 아무리 저거 영화지만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 짓밟고 나서 자기만 승리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일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갖다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이라는 것은 다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텔레비를 보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그 자신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탐욕이 없는가? 또한 악의가 가득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는 겁니다. 넘쳐흐른다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불쾌감이 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크린 코트제에 반대해서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배우가 나오면 4-5명 모이고 어떤 영화배우가 모이면 2,000명이 모입니다. 인기 테스트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크린 코트제 1인 시위가 인기 테스트 정도가 됐습니다. 장동건이 왔을 땐 2,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준기가 왔을 땐 3,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소문으로 막 아둥아둥거리면서 길다란 이준기 머리카락을 갖다가 어떤 여고생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그 왕이 남자에 나오는 이준기 머리카락을 뽑았어. 빛난다, 빛난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저 이준기 머리카락을 꼭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전현이 가질 수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마음들 우리들은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까? 아이고, 다음 주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불쾌감,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도 있습니다. 살인이 뭡니까? 시기의 결과, 시기의 행동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걸 시기합니다. 왜 난 형인데
내 것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내 동생, 나보다 밑에 있는 동생의 그런 재물을 저렇게 흠양하실 수가 있을까?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있을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가 극대화돼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저지른 것이 뭡니까? 살인이라는 겁니다. 또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분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껍데기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중심적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가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아, 그게 문제구나. 교회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교회들이구나. 그 공동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또 사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무고한 자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 차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를 갖다 쿡쿡 찔러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 악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공의적 2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나쁜 놈 주인공이 아주 엄청나게 악독한 일을 합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다가 땅에다 딱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땅에다가 이렇게 이걸 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갖다 타고 멀리 가는 척 하더니 씩씩거리더니 다시 돌아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갖다 쳐서 그대로 죽여버리고 뺑소니 쳐버립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악독이 가득 차서 무고한 자를 해치고자 하는 열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 험담하는 자, 뒷담화 까는 자, 이런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군수군하는 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라면 비방하는 자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게 비방하는 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험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성경은 이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능욕하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마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하나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날 성가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왜 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귀찮게 하는가?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남의 고통에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남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죄된 결과가 초래하는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또 이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매한 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10년, 2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는가? 신앙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만 건성건성 다녔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약하는 자, 약속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약속을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마저도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무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정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무자비한 자, 잔인한 자, 냉혹한 자들이 막 등장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뉴스데스크에서 뭘 얘기할 때는 뭐 교통사고로 해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살인을 해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면 우리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어이구 저런,
한 사람이 죽었대, 한 사람이 죽었대. 내일처럼 눈물 흘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명 죽었다는 거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20명 많이 죽어야지,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야지 대대적으로 보도해 줍니다. 그걸 보고도 그것밖에 안 죽였냐, 더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인간들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갈 때 생기는 이런 증상들,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 때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틈탔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갔을 때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불의가 틈타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악하는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것들이 득실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들 양심에 물어보면 그들도 인정합니다. 맞아, 인간이 이런 행하는 모든 악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자기만 느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행하다가는 정말 큰 심판을 받아서, 큰 징벌을 받아서 사형에 해당할 거야.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준다는 겁니다. 더해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짓도록 부추기는 모습들, 이 시대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색이요,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만져서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죄악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껍데기로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실체를 인정하시고, 내가 병든 자임을, 죄든 자임을 인정하시고,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 선고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미경으로 확대기로 내 피부를 보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실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 결과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죽어야 마땅한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날 용서해 주셨구나, 날 구원시켜 주셨구나, 십자가의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치유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속상할 때, 짜증날 때 하나님을 두길 싫어합니다. 목사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 짜증날 때, 그 순간 이런 죄악들이 틈타서 날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셨으니 그 한순간의 사랑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이 죄가 틈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 흘려질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득실득실 걸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단다,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으로, 여러분 가슴 속으로, 여러분 마음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받는 듯한 정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격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악 속에서 헤매일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결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갖다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 때로는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내 마음에 지초를 갖다가 장식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죄가 틈탈 때마다 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나 봐,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수록 그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로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치유받으리라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나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병을 인정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매순간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가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실상을 알았고 세상의 실상을 알았으니 더욱더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정말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솔직하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갖다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갔을 때 이런 죄악이 틈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남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기하는 마음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죽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갖다 내 몸에 뿌리는 그 상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죽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큰 변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